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여호수아 1장에 이어서 오늘 3장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평생 신실하게 수고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은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요단을 건넜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도도하게 흐르는 그 요단의 물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요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 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있던 유숙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요단 앞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유숙합니다. 사흘 동안 유숙하면서 준비를 마칩니다. 그럼 과연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거기서 사흘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거기서 군사훈련을 했을까요? 아니면 무기를 정비했을까요? 아니면 배를 잘 만들고 배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거 점검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하 훈련을 했을까요? 아니죠. 여호수아는 그걸 안 했습니다. 그걸 하는 대신에 여호수아는 선봉을 맡을 공격조를 세웁니다. 그것을 건너가는 공격조를 세워요. 선두에서는 공격조가 누구였을까요? 이 선발대는 갑옷을 입은 군사가 아니라 제사장 옷을 입은 레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것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선봉을 맡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상한 군대죠. 이 제사장들이 선봉을 맡은 이상한 군대입니다. 그렇게 선발대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무기도 지급을 합니다. 그 선발대에다 이상한 무기를 지급하는데 그 무기는 뭐냐면은 상자였어요.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커다란 궤를 메고 선봉을 맡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맨 궤는 언약궤라고 부르는 궤죠. The Ark of Covenant라고 부릅니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으로 행진하는 것, 이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입니다. 그 사흘 동안 준비해요. 그리고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달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게 명령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걸 보면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이게 작전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장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쯤 넘는 걸로 생각을 해요. 200만이면 지금 200만이 모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걸 볼 때 200만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강을 건너는 그런 장관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모세가 지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셔서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강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모세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성소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고 그 뒤에는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불빛 하나 없습니다. 아주 캄캄해요. 그래서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고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면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예요. 금향로는 그 바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것이고 거기에 상설되어 있는 것은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사면을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자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것 뭐예요? 만나죠. 만나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누가 자꾸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사라졌죠. 만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에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있는 것은 모세가 받았던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아론의 싹 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돌판은 두 개죠. 그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궤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이 궤를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상자가 하나님께서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그 전에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의 같은 갱신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조건절 언약이에요. 만일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저주를 받고 흩어질 것이다. 이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언약궤는 이 언약의 징표예요. 모세 시대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광야의 시대였어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 길을 말합니다. 장막을 치고 살아야 해요.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장막을 접고 이동한 후에 장막을 다시 펴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 죽음을 말하죠. 그때 장막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은 장막의 삶입니다. 영원한 집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여기저기 유랑하는 그러한 삶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그때에 이동을 할 때마다 그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광야 생활의 중심을 이룬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백성을 만나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백성을 만나는 곳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그래서 이것을 회막, 회는 만날 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는 이 회막이 이동을 합니다. 회막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은 그 회막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회막의 중심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움직이면 백성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아무도 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아무나 그것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거를 옮겨갔어요. 그렇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사장들이 운반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약궤가 이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언약궤가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언약궤가 우리 앞에 항상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행진을 하면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전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불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 기둥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은 어디냐면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도착하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 그걸 보고 왔어요. 보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섰다고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이동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팔 소리 같은 거예요. 이제 이동할 때가 되었다. 언약궤를 메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백성에겐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이제 행군할 준비가 됐으니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 떠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뭐라고 그러면 2000규빗 되는 거리에서 따라가라. 2000규빗을 요즘 단위로 계산해 보면 900m쯤 됩니다. 거의 1km예요. 그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1km면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볼까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 봅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뭘 보라고 하실 때는요, 그냥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장관이죠. 200만 정도 되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동물들 다 해가지고 이것이 900m 저 앞에 행진하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언약궤가 어떤 것을 아시려면은 히브리서를 보지 마시고 출애굽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인용하지 않고 신약인 히브리서에서 인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십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후 제3일에 부활하여 주님께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참된 성전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스라엘에 짓는 제3성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제3의 성전은 이미 지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지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셨어요.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그런 의미에서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뭐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라.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하시는 회막과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시간 낭비는 없는 겁니다.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매주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가 됐어요. 교회가 지체가 된 성도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임에 분명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이 주님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언약궤는 또 뭘 말하냐 말이죠. 언약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당하면 항아리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죠? 뭐 신약에서도 인용을 하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만나는 사람이 이 육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말씀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 언약궤 속에 있는 항아리, 그거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 싹이 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의 이름이 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싹이라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요.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호와의 집, 즉 사흘 만에 성전을 재고하시고 직접 성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거기에 있는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쌍난 지팡이도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죽은 나무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예요. 성경에 나무가 3개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십자가 3개가 나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명나무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를 나가게 하는 나무가 죽은 나무예요. 그 죽은 나무의 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 그 나무에 생명이 불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율법의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돌판이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의 계명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고요. 온전한 계명,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 계명, 새 언약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언약궤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언약궤라고 불러요.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지금 그 성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지성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언약궤에 얘기하고 있고 그 속에 있는 3개의 그 물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상자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평평한 판이 있어요. 그 판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있는 평평한 그 장소를 말합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는 거예요. 속죄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덮인 속죄소 양옆에는 영광의 그룹, 즉 날개가 6 달린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날개로 눈을 가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임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백성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요. 그래서 거기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속죄라는 단어는요, 가린다는 뜻이 있어요. 카파라는 단어는 가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죠. 이 땅에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오직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딱 그 한 군데였습니다. 물론 이 속죄소는 모든 죄인을 위한 궁극적인 희생, 즉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뿌려졌던 피가 궁극적인 진정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뿌린 어린 양의 피, 그걸 상징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동물로 희생제물을 사놨을 때는요, 죄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죄를 가렸을 뿐입니다. 죄가 가려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몸이 더러운데요. 어떤 거룩한 장소에 나갈 때 우리는 옷을 입는 거죠. 옷을 입어서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고 나가는 겁니다. 동물의 피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가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때에는 그 죄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목욕을 하고 이제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죠.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졌을 때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이걸 증명할 텐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그걸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었어요. 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나오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할 말이 많지만 그냥 거기서 그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뭐예요? 언약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죠? 언약궤라고요. 언약궤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언약궤가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며 천국으로 가는 길도 그리스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며 천국문 역시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followers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직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하여는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길 떠나지 않으면 거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곳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가 본향이 아닌데 여기를 우리는 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이런 것들이죠.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발을 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발을 다 여기다가 딛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만 떼어놔요.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천국에.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발을 다 천국에 디뎌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발, 거기 한 발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진정한 우리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 우리의 참된 본향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비록 우리가 여기에 발을 딛고 살지만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 이제 언약궤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너희가 그렇게 따르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길이 어딜까요? 너희가 제사장들이 이걸 매는 걸 보면은 뒤에서 따라라. 그러면 너희의 갈 길을 알게 될 거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앞에는 강인데 뭐 어디 돌아가는 뭐 우회하는 길이 있나요? 뭐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백성 앞엔 길이 없다고요, 지금. 그냥 뭐만 있습니까? 물살이 급한 강물만 있을 뿐이에요. 요단강이 있을 뿐인데 너희들이 길을 알게 될 텐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슨 집단 자살하는 광기 있는 집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강이 있는데요. 자, 너희는 따라서 이 길로 가라. 근데 가는 길은 어디예요? 강물로 다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미친 200만 동포를 강물에 빠뜨려 버리는 미친 집단 같은 모습입니다. 그 강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을 뭐라고 부르냐면 길이라고 부른다고요. 길. 그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그래요. 정말 그렇죠. 언제 누가 우리가 그렇게 가본 길이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 길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혹시 이 중에서 그 길 가본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요단 건너본 적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한 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 어찌 가시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까요? 그 길은 그냥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언약궤를 따라가야만 건너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언약궤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 강을 건너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명령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씻지 않은 사람은 그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결한 사람만이 그 길을 건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속죄받지 않은 자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고 다 빠져 죽는 겁니다. 속죄, 즉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길을 무사히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속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한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성결하게 된 사람만, 씻겨진 사람, 그것을 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어떻게 가려고 그럽니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은 떠났어요. 이미 갈 데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맸어요. 언약궤를. 이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들어가는 걸 본 게 아니라 매는 걸 보면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은 떠났습니다. 밀려오는 겁니다. 이제 강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뭐 초이스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옵션이 없어요. 드디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상상해 보셨나요?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장자 재앙을 내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 살리시죠.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리고 그때 새 달력을 주셔요. 사달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새해 첫 달, 6월절날이 첫 달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니산월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양력으로 3월, 4월쯤 돼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기념해서 새날을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도착을 했을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언제냐면 니산월의 10일입니다. 6월절 10일쯤 뒤게 되겠죠.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때 뭐냐면 비가 많이 와요. 이때가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이걸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봄비예요. 봄비가 오는 절기입니다. 아주 많은 비가 내려요. 그때가 곡식을 추수할 때인데 지금 요단강은 강물이 최고 수위가 된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15절 보세요. 이때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물이 항상 넘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넘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개울처럼 흐르는 물이 아니고요. 범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한강에 가갖고 그 비 많이 와갖고 넘칠 때 보셨죠? 잠수교가 잠기고 막 이럴 때 그냥 어마어마한 물이 겁이 나잖아요. 이 비가 왔을 뿐만 아니라 봄이 돼서 헐몬산 이런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서는 걷잡을 수 없이 막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 범람하는 강 앞에 서 있다고요. 이 신학자 중에 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뭐 지리 이런 거를 해가 연구를 해서 그 물이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하고 봤는데 수심이 3m에서 4m 정도 계산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넓이가 30m 정도, 이 강 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도가 넘실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넘실대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넘실넘실대는 막 강물이 있고 뒤에는 900m 뒤에는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을 떠난 200만 백성들이 뒤를 막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엄청난 두려움에 휩쌌겠죠. 보통의 용기로서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그 물을 건너요.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노예 생활에서부터의 해방입니다. 해방, 자유. 출애굽은 구원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근데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백성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건넜어요. 백성은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순식간에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나온 백성들처럼 해방을 얻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순간성이라고 불러요. 구원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시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홍해 사건이에요. 그럼 요단은 어떻게 건너죠? 요단은 그냥 건너지 못합니다. 요단은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세요. 그 무서운 곳으로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길같이 보이지도 않는 데를 들어가라 그러세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 들어가 죽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용기가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믿음은 훈련받은 믿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증명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과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은 백성은요, 치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디서 배워요? 광야에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신다고요. 그게 힘들어요. 그 부분이 힘듭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광야에서 그 훈련을 이기고 요단을 건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광야 생활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광야의 시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돌밭에 뿌려진 씨,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즉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백성만이 요단을 건너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이제부터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고요. 구원을 받은 자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을 딱 만났을 때 능히 요단의 반을 들여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용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과인 용기로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너게 되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 히브리 문학을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언어 유희라는 걸, 워드 플레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몇 가지 의미 있는 단어를 섞어서 써요. 근데 그 단어마다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내용과 실제적인 의미가 그 내용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워드 플레이라고 영어로는 말합니다. 언어 유희라고 우리를 말하기도 해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금 어떤 믿음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단물을 밟고 멈추어 섰다. 그렇게 했어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그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을 밟고 멈추어 섰다. 그랬더니 물이 끊어졌대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표현이 좀 우리말로 해도 이상해요. 그죠? 물을 밟고 멈추어 섰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물이 막 범람을 해요. 이 물은 심하게 요동치며 넘실댔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들여놨어요. 그랬더니 물이 거기에서 멈춰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살짝 발을 물에다가 대니까 선 것 같이 느껴져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막 그냥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어떻게 뭐 물을 고요한 물에 대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물이 막 그냥 범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물이 찼겠죠. 그렇게 딱 담그고 걸어간 게 아니라 섰다는 거예요. 멈춰 섰어요. 딱 멈춰 섰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물이 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한 깊이에서 딱 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여기서 멈추다가 일종의 언어유희입니다. 멈추다라는 단어는 누왁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멈추다 그 말입니다. rest, still, 정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걸 말해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쉬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쉼을 말해요. 쉬는 겁니다.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딱 선 거예요. 이 표현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창조 후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휴식한 곳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거기서는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바스라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단어에도 같은 의미로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요단에 물을 담그고 빨리 뛰어서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걸어가 발을 담그고는 딱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포가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기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물이 막 그냥 이렇게 오는데. 근데 그들은 거기에 딱 멈춰 섭니다. 어떤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단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의 강이라고요. 이게 요단은 죽음의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넘실대는 강이에요. 그 강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떠내려가고 다 목숨을 잃는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담갔을 때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멈춰 설 수 있는 평화예요. 이 평화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단에 들어갈 걸 누가 그걸 메고 들어갔습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갔다고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능히 이 죽음의 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요단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어떤 일이 있든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가 요단의 물에 발을 담궜을 때 서는 겁니다. 안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건너면 죽음의 물은 끊어져 버리고 그 험악한 강물 속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요단의 발을 딛고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요단에 들어가면 멈추어서야 됩니다. 인생에 괴로운 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멈추어 설 줄 알아야 돼요. 인생에 우리를 막 그냥 괴롭히는 이런 것들에 휩쓸려 살면 안 됩니다. 그러한 강물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어 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안식 얻길 바랍니다. 발을 받고 멈추어 섰을 때 흘러대던 물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끊어진다는 말을 할까요? 물이 그냥 안 오게 됐다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끊어진다는 말을 써요. 끊어진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스라고 합니다. 카라스.
카라스가 뭐냐면은 뭘 자른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가위로 막 쪼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어떤 뜻이 있냐면 약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맹세래요. 뭘 맹세하냐면, 맹세하는 방법이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쪼갭니다. 커팅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를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 동물처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그 단어가 카라스입니다. 그러므로 자르다, 쪼개다, 끊는다. 이 단어는 언약을 말한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물이 멈춰섰다는 표현을 한 건데 수많은 단어 중에서 이 어색한 단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색한 단어인데 이거를 사용한다고요. 언약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끊어지게 하신 것은 뭐예요? 왜 물을 끊어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은 약속대로 건너가게 하기 위하여 물을 멈춰서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끊었다는 말을 딱 씁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즉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우리에게 나타날 것, 믿는 자가 요단을 건너는 순간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로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은 끊어지고 한 곳에 섭니다. 선다는 단어는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문자 그대로 선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전쟁을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병사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두 발로 굳게 서는 모습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서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용감하게 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전투의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요단을 건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너는 요단의 강은 생명의 강이 아닙니다. 죽음의 강이라고요. 믿음과 용기 없는 자는 죽음의 물에 침몰되는 강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죽음의 요단을, 이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죽음의 요단을 건너는 그 순간을 준비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라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담대하게 이것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에 물을 밟으시기 바라요. 두렵습니다. 두려울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을 밟고 멈추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직 언약만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선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를 거기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단을 넘는 순간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단을 건너는 건 우리지만 그 앞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음의 강을 건너셨다고요.
그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은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던 것처럼 죽음의 요단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정의를 하자면 마지막 5초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 잠깐 쉬게 됩니다. 잠깐 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를 믿는 자는 안식을 얻는 겁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너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마중오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기 위한 이 광야의 생활, 지금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훈련 받으시길 바라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이 무섭고 두려운 이 공포 가운데 이런 공포를 느끼면서 요단 앞에 선다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크게 하여.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거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요.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시편 2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요단을 건너는 이 시점, 이것을 하는 사이에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하는데 그 광야의 훈련의 최정점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을 건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 우리는 훈련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요단을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10절 또 말하되 이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 천하가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인 관대,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요단을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분이고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르게 할 수도 있는 분이며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백성도 알고
온 세상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11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온 땅의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땅의 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온 땅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별들과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으시고 땅에 사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에 사는 모든 것들 다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과 하늘에 나는 모든 것들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서 우리에게 그 뒤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주님을 따르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정리하려고 해요. 언약궤, 이거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과 고통과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각종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요단강입니다. 거친 물결이며 이 출렁이는 이 세상을 말해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에서 넘어가야 될 겁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멈추어 서자 도도히 흐르던 죽음의 강, 요단강이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죄와 죽음의 강물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이려던 그 강물, 요단강이 우리를 죽이려고 넘실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이려던 죄와 사망이 오히려 사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던 죄는 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가 사망을 해요. 사망 자체가 불못으로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단강이 백성을 침몰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언약궤이신 주님, 우리를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안전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 잃어버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순탄하게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간 누구나 요단을 건너갑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언약궤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두려움 이기고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오직 평강과 기쁨으로 요단 건널 믿음의 준비를 이 광야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요단을 먼저 건너가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여주시고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심 우리는 압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사오니 우리도 믿음으로 요단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요단을 건너는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오직 고요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난을 이기고 믿음의 용기로 첫 발을 내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안식 주시옵소서. 성전이시며 언약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